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찬송가 426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소망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늘 화목함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화목함, 화평함에서만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참 평안과 힘과 능력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애쓰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가 받아 누려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버지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저의 아버지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6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뜻은요, 다윗 개인의 삶을 위한 것도 있겠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왕, 그런 하나님의 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개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정말로 가장 미약하다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까지 오른 놀라운 삶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삶은 그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죠. 다윗은 많은 시련을 통해서 자라났고요. 또 그 자리를 계속해서 든든히 굳혀갔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은 다 받아 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자리든지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는 목동으로서 가져야 하는 지혜,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또 사울 왕을 돕는 신하의 자리에 있어서는 왕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그가 정말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 하시고 그의 인생을 만지셨는데, 그 만지신 인생은 놀라운 은혜, 세상적으로 볼 때 놀라운 성공을 이루는 도우심을 통해서 다윗에게 일어났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놀라운 그 성취하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세상은요, 가진 것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또 넉넉히 감당할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그 스스로가 부지런히 준비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훌륭한 목동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까지 될 수 있을까?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신실하게 열심히 목동으로 자리를 잡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의 신하요, 또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스로의 애씀과 스스로의 능력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개인의 인생을 볼 때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하게 있었다, 이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 신하로서 살고 왕으로 세워질 때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갖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각자의 인생길을 통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친히 빚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다윗 개인의 삶을 다스려 주셨고요, 그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힘있게 받아 누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다 할 때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요, 어떻게 사람의 심령이 바뀌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라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단번에 바뀌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바뀌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심령이 깨끗해지고요,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요, 많은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 단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는 일은 있을 수 없고요. 이런 시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질 수 없다면, 이런 시간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은 결코 세워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워지는 인생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요,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한 고비 한 고비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들이 있어요. 어떠한 시간들도 하나님은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빚어나가시는데 어떻게 빚어나가십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는데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 이것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 이것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다 하면서 치부하고 하나님이 따로 쓰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겠지, 일들이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빚으시는데 다 사용하십니다. 전부 다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요, 사람이 보기에도 존경할 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살아낼 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이 모든 일들을 나를 빚으시는데, 나의 가정을 빚으시는데,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빚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빚어내실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그들 인생 가운데 사람이 보기에도 존경할 만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얼마든지 사람의 방식대로 그 시대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안전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안전을 이루지 않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안전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제 손으로 저의 안전을 구하기보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요.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고자 끝까지 쫓아오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그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는 꿇어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은요,
완전함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완전하심에 내어 맡기고 순종했다, 그 뜻인 거예요.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이 심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요,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간순간 내어 맡기며 동행하고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을 흔들어 보셔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심령으로 저를 바꿔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아뢰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했겠습니까? 이 심령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던가 그 마음에 죄의 욕심이 없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다 사울 왕을 죽이고 싶었었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운 마음, 분노의 마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그러나 그 마음이 들 때마다 그는 자기 마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끊임없이 내어 맡기고 하나님 씻어 주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단련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뢰면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싸워 나간 것입니다. 그 인생을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시편은요, 다윗이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쓴 그런 시편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다윗을 품어주신 거죠. 괜찮다, 내가 너의 허물을 덮어준다. 괜찮다, 내가 너의 걸어가는 길 지켜준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심령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대단한 정말 고백이죠. 저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형광펜으로 그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인자하심이 뭐예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변함없이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품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는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긍휼하심, 자비로우심 다 포함된 말씀이 인자하심입니다. 다윗이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늘도 입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오늘도 입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합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깨끗하심 안에서 제가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솔한 다윗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다윗 스스로 이루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단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붙들어주심,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단련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주의 인자하심이 저의 목전에 있나이다. 날마다 이 고백을 드리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는 더욱더 깊은 깨달음 가운데 이 고백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주 드리게 될 거예요. 제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 인생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든든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살아가고자 애쓰시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애쓰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걸음을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더욱더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있을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가정의 일, 또 직장의 일, 생업,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